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서 가장 살기 힘든 환경은 사막이라 그러죠. 그래서 사막은 우리가 아는 사막도 있지만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도 있지만 사막의 기준은 수분이 없는 곳, 그게 이제 사막의 기준이라고 그러죠. 수분이 없다는 얘기는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수분이 없다는 얘기는 살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은 내가 거기서 생명의 어떤 그 줄이 되는 것들과 내가 접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당연히 불모지가 되겠죠. 낮에는 덥고 또 사막은 밤에는 춥고,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특정적인 사막, 모래사막은 모래바람이 불고, 어떤 모래바람은 40일을 쉬지 않고 바람이 불기도 한다 그러죠. 그런 지역이 이 지구상의 한 6분의 1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살기 힘든 곳이죠. 그런 곳에 사는 생물들이 또 있어요. 살 수 없는 곳인데 사는 생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거기서 버텨낼 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졌는데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경. 일단은 자기들이 직면한 현실이 그렇게 생겼어요. 사회와 단절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 안에서 유태인들처럼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 없을 텐데 거기서 따돌림을 당하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수천 년을 내려왔던 하나님 중심의 그들의 삶의 방식인데 자기들이 어떤 특정 종교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나사렛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특정 종교 집단이 하나가 생겼어요. 당연히 배척을 받겠죠. 그리고 유대 종교는 무조건 예배 시스템과 제사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사가 필요 없다 그래요. 이건 당연히 유대사에서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끝내서 이제 우리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제사장도 필요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사회로부터 완전 단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당연한 경제적인 압박이 엄청 심했겠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 이만한 이익 가지고도 싸우는 게 세상인데 아예 거기서 단절됐다는 얘기는 경제적인 압박이 바로 왔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보면 베드로는 세금 낼 돈도 없었죠.
그 정도가 아니죠. 유대 교회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유태인도 싫어하고 유대 나라를 속국으로 하고 있는 로마도 싫어해요. 갈 곳이 없는 것, 갈 곳이 없는 그룹이에요, 무리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사도행전 뒤로 쭉 보시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상인들이 엄청 반대해요. 왜냐하면 로마 사회는 거의 우상 문화가 경제 구조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팔고 사고, 이게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기반인데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해요. 로마 사회에서 버틸 수 없겠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졌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이 그들이 누구예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서 배척받는 사람이에요.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들이 모였다, 그 얘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얘기가 나오겠죠. 미치겠습니다. 언제 회복해 주실 겁니까? 언제 이런 게 다 풀리지요? 언제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는 거죠? 당연히 이 질문을 했겠어요.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거는 니네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니네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8절 얘기를 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를 하셔요? 지금 당장 견디고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그래요. 땅끝은 다민족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넘어서라. 니네가 알고 있는, 여기서도 살기 힘든데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얘기해요. 다민족까지 살리라고 얘기해요. 헬라인도 살리고 이방인도 다 살리라고 얘기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냥 여기서 살기도 버티기도 힘든데 다 살려내래요. 그리고는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권능은 파워예요. 권세와 능력이에요. 어떤 권세죠? 이들은 지금 제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양자권이라는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양자권이라는 축복은 어느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괜찮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살기 힘들다, 이스라엘 커뮤니티 안에서 버티기 힘들고 로마로부터 핍박이 오고 경제적으로 압박이 엄청 와 있고 살 수가 없다, 언제 이게 다 회복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다, 너네는 뭐 가지고 있다? 양자권 가지고 있다. 그거면 다 끝난다. 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지면 다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때 계속 확인해야 될 여러분의 신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양자권. 거기서 다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묵상하시면 돼요. 문제는 계속 묵상하면 여러분 죽어요. 질식해서 죽어요. 힘들어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줄 아세요? 그래서 자살해요.
문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살 길이 안 보여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 답답함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페이지에 갔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댐이 하나 있더라고요. 굉장히 커요. 뭐 후버댐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금 작은 것 뿐인데 뭐 높이는 뭐 굉장하더라고요. 거기서 밑에를 보면 아찔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서 뛰어내리잖아요.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건물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얼마나 문제를 깊이 묵상하면 그 위에 올라갔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밑을 바라보는 두려움보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서 뛰는 거 아니에요. 와, 얼마나 힘들면 이런 데서 뛸까. 이런 문제 계속 묵상하잖아요. 큰일 났다. 어떻게 될까? 죽어요. 그럼요. 힘들어요. 그래서 문제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 자녀의 권세,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생각하면 할수록 힘나요. 생각하면 할수록, 깊이 생각할수록 여러분 완전 문제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뭘 묵상하느냐가 키예요. 문제를 묵상할 수도 있고 이미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신분을 묵상할 수도 있고. 그런 얘기 있지요. 시카고에 어떤 호텔에 락카펠라지요. 락카펠라가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방을 하나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이 호텔에서 제일 싼 방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숙박 명단에다가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보니까 락카펠라거든요. 깜짝 놀란 거죠. 호텔 직원이. 이 호텔에 당신 아들도 자주 오는데 당신 아들이 쓰는 방이 있다. 여기서 제일 좋은 방, 늘 그거 쓴다. 그런데 어떻게 회장님이 제일 싼 방을 달라고 얘기하느냐. 락카펠라가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되게 유명한 일화예요. 내 아들은 부자인 부모를 뒀으니까 좋은 방을 썼겠지.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아버지였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여러분은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능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배경은 그런 배경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배경이에요.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지금 없는 거 묵상하지 마시고 어마어마한 배경 묵상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얘기는 그 신분 아래는 당연히 따라오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예,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자연히 따라오는 권세예요. 이거는 따로 어디로 가서 얻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따라오는 권세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말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울기만 해도 뭐가 와요? 응답이 와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모음과 자음을 잘 배열해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아도, 문장을 만들지 않아도 울기만 해도 응답이 와요. 그게 자녀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죠? 기도할 수 있는 권세 있어요. 그건 최고의 권세예요. 사람들은 자꾸 와서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문제를 묵상하니까 계속 많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계속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커져요. 문제를 계속 묵상하면 문제가 계속 커져요. 뭘 묵상하느냐 그거예요.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커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커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구하지 않아서 그랬대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가 돼요? 기쁨이 충만해요. 이거 안 썼을 때는 문제만 계속 묵상하면 죽을 것 같더니 나중에는 기쁨이 충만해요. 완전 다르잖아요. 어떤 문제가 왔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 높은 곳을 바라봐도 그 두려움보다 지금 현실이 더 두려워요. 그런데 묵상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요. 충만하다는 것은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 두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불행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선택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이걸 선택해놓고 힘들다 그래요. 초이스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초이스가 있어요. 어떤 초이스가 있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이 이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만나거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의 종류는 많죠. 금식을 할 수도 있어요. 새벽에 나올 수도 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도 있어요. 철회를 할 수도 있어요. 기도의 종류는 많아요. 여러분의 스케줄에 맞는 기도의 방법을 택해서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 시작하세요. 계속 묵상하세요. 문제는 큰데 많은데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다. 나는 자녀다.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한국의 강단에서는 주로 뭘 많이 가르쳤냐면은 자녀의 권세보다는 교회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많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충성, 봉사 막 이런 거 있죠. 열심히 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중요한 그 아이덴티티가 확 들어온 게 아니고 어떤 아이덴티티가 들어오냐면 나는 죄인 뭐 이런 아이덴티티가 확 들어와 있어요. 늘 비굴하고 문제를 만나면은 나는 벌 받은 것 같고 늘 그쪽으로 가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종교적이지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뭘 잘못했나 늘 그쪽으로 가요. 하나님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의 마인드가 엄청 커요. 내가 조금 잘못했으면 혼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이디어가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집을 이사를 갔어요. 크고 넓은 집이에요. 뜰이 굉장히 넓어요. 백야드도 엄청 넓어요. 잔디가 쫙 깔려 있어요. 갔을 때 반응이 두 개일 거예요. 거기 자녀는 너무 신날 거예요. 집이 크잖아요. 너무 신나고 방도 많아요. 거실도 엄청 넓어요. 2층도 있고 3층도 있고 지하도 있고 너무 좋아요. 그 집을 들어왔을 때 너무 좋다. 그거는 자녀예요. 그 집을 들어왔을 때 미치겠네. 그거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커졌잖아요. 일할 게 너무 많아졌잖아요. 우리는 그런 마인드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양자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양자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냐면은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권세 주셨어요. 이 세상에는 악한 세력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엄청 당하지요. 그런데 그냥 당하지 않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사단과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우리에게 힘 주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권세 주셨어요.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뜨림 당하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 권세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아요.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궁극적인 승리, 종말론적인 승리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망하지 않을 거래요. 궁극적으로 안 망해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은 답답한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받은 거 있잖아요. 양자권,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 받았죠. 기도할 수 있지요.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악한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권세 주셨죠. 그럼 이 권세 가지고 이제 현실로 들어가서 싸우면 돼요. 신분이 있으니까 권세 가지고 싸우면 돼요. 이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여러분 현실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문제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씩 승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하나씩 물리치는 것처럼 마지막 아락산지까지 물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문제 있지요? 그거 기도 제목으로 딱 만들어서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놓고 기도하고 승리를 하나씩 맛봐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맨날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주셨는데. 우리 지난주에 낙타 얘기했었지요. 사막에 가면 수분이 없으니까 큰 개체는, 큰 동물은 절대 살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크다는 얘기는 수분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분 섭취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막의 기준이라고 그래요. 봤더니 1년에 비가 250mm 이하로 오거나 아예 안 오는 지역, 몇 년에 걸쳐 비 한 방울도 안 오는 지역, 아니면 맥시멈 오더라도 250ml가 안 되게 1년 강수량이, 그러면 이제 사막으로 구분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조금 왔든지 아예 안 오든지 그런 데서 큰 개체는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물을 많이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개체일수록 살 수가 없어요, 사막은. 그러니까 조그만한 도마뱀 이런 것만 사는 거예요. 전갈 이런 것만. 유일하게 큰 개체, 등치가 크면서 사는 동물 딱 하나 있죠. 낙타. 낙타만 살 수 있어요. 낙타는 거기에 살도록 구조적으로, 낙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이 그거라 그래요. 물을 빨리 먹는 거래요. 한 10분 안에 물을 30갤런을 그냥 먹을 수가 있대요. 어떤 큰 동물도 그렇게 하면은, 저는 잘 모르지만 삼투압 때문에 죽는데요, 그렇게 하면. 질량이 높은 것과 질량이 낮은 것, 이게 안에 들어올 때 이게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죽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을 계속 마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10분 안에 30갤런을 마시고 15일을 버틸 수 있어요. 그 물을 조금씩 쓰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큰데 사막에서 버텨요. 그리고 사는 방법도 대단해요. 사막의 열을 계속, 직사광선을 계속 받으면 몸이 계속 뜨거워지겠죠. 그럼 견디기 힘들 텐데, 수분도 빨리 없어지고 그럴 텐데, 해가 확 비치면, 여러분 그림 보셨죠? 사진 같은 거 보시면 낙타가 어떻게 하던가요? 해가 이쪽에 있으면 그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해가 있으면 해를 정면으로 바라본대요. 그러면은 온 몸에 그늘이 생긴대요. 해를 받기 때문에 그 뒤로는 몸 전체가 그늘이 져요. 그래서 식혀준대요. 그런데 해가 뜨겁다고 고개를 돌리면 어떻게 되죠? 온 몸이 그 해를 다 받을 거예요. 그러면 수분이 빨리 없어지고 해를 받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못 견딘대요. 이런 문제만 하면은 자꾸 피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이게 나를 해롭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놓으셨어요. 거기다 신분도 주시고 권세도 주셨어요. 환경이 상관없어요. 애워싸움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아요. 그 성경 보시면, 고린도후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다 당한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렇게 얘기해요. 당한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계속 당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당하면 우리 얼마나 억울하고 기분 나빠요. 계속 당해도 괜찮대요. 우리의 신분이 그래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당할 때마다 어떻게 하던가요? 항변하고 억울하다고 하고, 이런 당해도 괜찮대요. 하나님 우리를 어느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힘이 없으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른 동물들도 그래도 사막에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버티는데 크리스찬들은 더 못 견디는, 견딜 수 있도록 되어진 낙타가 더 못 견디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구경거려야 되는 거예요. 다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 있는데 더 못 견뎌요. 대인관계에 갈등 오면 더 쉽게 낙심하고, 경제 문제 오면 더 힘들어하고, 세상이 비웃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는 묵상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 그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그거 하느냐? 그건 이방인도 안 하는 그거는. 그건 진짜 완전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고민하다 가는 건데 왜 그걸 걱정하느냐? 들에 있는 들풀도 다 알아서 먹이고 입히시는데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하냐고 길쌈도 하냐 하느니라. 백합화도 안 하는 걱정을, 들풀도 안 하는 걱정을 왜 너는 앉아서 하늘에 천부가 계시는데, 아들로 삼으셨는데, 성소라고 얘기하시고 영토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그걸 걱정하느냐? 그 싸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싸움에서 증거를 남기는 딱 중직자의 딱 모델, 딱 거기에 서시면 돼요. 신자들이 이 약속 다 받아놓고도 더 많은 걱정하고, 이 조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사막을 더 못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얘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새로운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거 조금만 버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필라델피아에서 학교를 다닐 때
경제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가 뭐 한국에는 그 IMF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뭐가 이렇게 뭐 서포트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 IMF가 되니까 아예 뭐 상황이 굉장히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의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다 일을 하러 가요. 왜냐면 이제 사는 게 힘들잖아요. 뭐 다 일하러 가요. 뭐 어디 신발 가게라도 가고, 신발 가게 가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누가 뭐 훔쳐가나, 그것도 잡이에요. 하루 내내 누가 훔쳐가나. 근데 그거 하고 났더니 한 3달 하고 학교 왔더니 싹 다 도둑놈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거 안 좋은 잡인 것 같다고. 근데 이거 딱 잡았을 때, 그러니까 뭔가 훔쳤을 때 딱 잡아야 된대요. 그래야 이렇게 할 수 있지.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뭘 했냐면, 경제 문제 온다고 나도 어디 신발 가게에서 높은 데서 하루 내 그거 하다 오면 내 인생이 뭐가 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라고 목회자로 신학 훈련하도록 하셨는데 도둑 잡으러 다니는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 전도하러 가야지.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을 텐데. 그래서 유펜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이게 이제 힘들지요. 일단 유펜 앞에 그 파킹 미러에 돈을 넣는 그 코인도 없어요. 가스비 겨우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이제 파킹 랏에는 파킹을 할 수가 없죠. 어디다 하냐면 학교에서 뚝 떨어진 데다 해야 돼요. 거기는 이제 미러가 없고 그냥 동네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유펜 주위에는 굉장히 그 게러예요. 그래서 유펜 딱 하면 오리엔테이션 때 호루라기 하나씩 나눠줘요. 학교 주위에 있다가 갑자기 응급한 상황이 있으면 호루라기 부르라고. 굉장히 동네가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저희 교회도 유펜 근처에 있었는데 수요일이나 저녁 예배 때는 경찰들이 총을 들고 지켜줘요. 그 교회가 하이어해가지고 청문 경찰들이 여기저기서 지켜요. 그래야 예배 한번 드릴 수 있어요.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어디다 대냐면은 그런 동네에다 대고 걸어서 백팩 메고 걸어서 한참 몰아서 학교에서 전도하다가 한참 걸어서 도시락집에 싸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경제는 이제 갈수록 힘들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어려우면 금방 돈 벌러 가고 이래가지고 사역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뜨면 정면으로 봐야지. 계속 피하면은 문제가 더 올 텐데, 나는 멘탈도 이상해질 텐데 늘 그런 데서 일하면. 그리고는 지금 드는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그때 가서 막 유펜의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돌아오고 막 교수들이 돌아오고 그런 적은 없어요. 별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역사가 일어나면 갈만하죠, 그죠? 한번 가는데 막 50명씩 돌아오고 이러면은 재미가 있어서 갈만한데 그런 역사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매일 나갔어요. 그때는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때 역사가 없었는데 또 중요한 중직자들과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뭔가 환경에 막 끌려다니지 않고 딱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딱 바라보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분 딱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뭘로 채우시는지 다 채우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분, 권세 그거 묵상하세요. 그럼 다 끝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그 비밀이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있고 없고가 큰 이슈도 아니에요. 없으면 굶으면 되고 있으면 먹으면 되고, 있을 때 먹는다고 뭐 5끼 계속 먹을 수 있나요? 똑같아요. 그때도 3끼, 지금도 3끼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는 그런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요. 그럼 끝이에요. 더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왜 그렇게 가져야 되죠? 필요 없어요. 주기도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만 기도하라고 해요.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그렇게만 하면 돼요. 왜 더 가져야 되나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미국에 살면 먹고 살 수 있어요. 뭘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으면 안 되지만 뭐라도 하면은 일용할 양식은 무조건 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목사님, 나는 그래도 특별히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기도하세요. 이걸로 교회 세우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옵소서. 그 이유 말고는 더 가질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이걸로 우리의 후대와 복음운동 하는데 소중하게 쓰여지게 해주옵소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 이유 있으면 괜찮아요. 그 이유 없는데 더 가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더 갖게 되면 사람도 이상해져요. 그냥 일용할 양식이 있을 때는 사람이 정상인데 더 가지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관리하는데 에너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피곤하고 사람 이상해요. 자기보다 못 가진 사람 보고 괜히 낮춰보고요. 성격도 이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꿈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과 이 비즈니스에서 하나님 힘 주세요. 응답 주세요. 내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복음운동을 위해서 교회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지금부터 뭐 할까요? 열심히 일하지 마시고 그릇을 만드세요. 그게 키예요. 그래 하나님 보시고 이 그릇이면 담아도 되겠다. 그게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릇을 만드세요. 어떤 그릇을 만들어요? 지금 작은 것에서부터 베푸세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베풀기 시작하세요. 작을 때도 안 베풀어지는데 많으면 더 안 베풀어져요. 많으면 욕심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부터 만들어 가세요. 진짜 거기에 여러분 소망이 있고 뭔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거기에 대한 뭔가가 따로 있다. 나는 일용할 양식 아니고 뭔가 나는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가지고 뭐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지금 시작하실 게 있어요. 베푸는 거 시작하세요. 그릇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신자에게 주신 거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 주셨어요. 이 권세 받은 사람은 자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히 뭘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신자에게 다 주시는 축복이에요. 양자권 그냥 주신 거고 기도할 수 있고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무능이 힘이다. 무능이 힘이에요. 그럼 조금 할 줄 아는 거 있으면 자꾸 그거 의지하니까 하나님 안 바라보거든요. 무능한 게 힘이에요. 나는 진짜 안 된다. 그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조금 된다, 조금 한다. 굉장히 위험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결심해도 안 되는 인생이고 능력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게 힘이에요. 우리 인간은 간사해서 그거 안 되면 하나님 잘 안 바라봐요. 조금만 있으면 그거 바라보고 싶어 해요. 처음에 제가 캘리포니아에 와서 처치 플랜팅 한다고 생각했을 때 잡았던 아이디어가 그거였어요. 제가 동부에 쭉 살았기 때문에 동부에 있으면 그래도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 다녔던 학교 또 연결되었던 교회들, 내가 사역했던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처치 플랜팅을 하면 다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몇몇 장로님들이 다 준비해 놓고 함께 사역하자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는 거 있으면 그거 바라봐요.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볼
곳이 없는 곳이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여기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누구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만 딱 바라보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능한 것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괜찮아요. 그게 힘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